지난주는 참 이렇게 날씨가 좀 추웠죠. 근데 이번 주는 괜찮죠. 오늘 날씨가 아주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후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다가 점심 먹고 좀 피곤함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눈이 막 감기려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후 한 3시쯤에 이 공원에 나갔어요. 이제 제가 운동을 좀 하려고 걸으려더니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하늘도 파랗고 이 햇빛에 비친 이 나무를 보니까 참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30-40분 이렇게 도는데 제가 운동장 한곁에서 어떤 분이 참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탁 모으고 서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분인데 좀 젊은 분인데 참 어떻게 저렇게 운동장에서 저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지? 참 일곡동에도 참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도는데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하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시면서 뭐라 하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보니까 그분이 약간 정신이 이렇게 약간 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기도한 줄 알고 저분이 참 신실하다 그랬더니 약간 좀 맛이 가신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웃었어요. 야, 잘 봐야 되겠구나. 잘 봐야 되겠구나. 뭐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뭐 그랬을 때야 생각하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적으로 가까이서 보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들을 때는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 내가 정확히 이 부분은 몰랐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또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이렇게 나누려고 준비를 하니까 얼마나 새로운지 몰라요. 내가 겉으로 보고 들었던 것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어렴풋이 아는 그것하고 내가 직접 말씀 텍스트를 딱 가지고 그 말씀을 연구하며 깨닫는 거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참 마음이 기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보물들을 이렇게 알아가는 그 재미가 저에게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저에게 지치지 않고 말씀을 꾸준하게 볼 수 있는 또 영성과 힘을 주셔서 말씀을 보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저에게는 올 가을에 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열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만 은혜 받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은혜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더 교제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당시에 예배 가운데 좀 무질서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여자가 수건 쓰면서 예배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성찬식 할 때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 또 부자 또 이런 부분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무리가 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살과 몸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실수를 했죠. 세 번째 예배에 대한 문제는 은사였어요. 은사 중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많은 은사를 줬는데 그것 중에 그 하나인 방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에 그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 때 일어났던 성령의 임함으로 나오는 게 방언이 있잖아요. 이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이에요. 외국어로.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왔더니만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지라고 할 정도로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인데 그러나 보통 방언을 딱 들으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언어학자가
그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런 겉으로는 이 말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방언하는 사람은 그게 외국어 방언이 아닐 수가 많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드려지는 방언이죠. 근데 이 방언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잖아요. 뭐 다양한 방언. 저도 방언을 받은 지 오래이기 때문에 처음 방언 받을 때는 아기처럼 빠빠빠빠 뭐 뚜뚜뚜뚜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가 굉장히 어린아이같이 엄마 이 하는 것처럼 돼요. 근데 이제 방언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아주 그 유창하게 들릴 수도 있고 입에 탁 붙어가지고 아주 힘있게 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가 방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외적으로 너무 튀니까. 예를 들어서 섬기는 은사는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뭐 믿음의 은사는 뭐 눈에 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 어떤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식과 지혜가 아주 충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탁 던져지니까 아주 유창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더니만 하나님 특별하게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은혜를 이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대신에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방언을 할 때에 오늘 집사님 기도 잘하셨지만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자기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예배가 하나님의 질서 있는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혼란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한테 문의를 한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러니까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시는 거지 누가 잘한다고 그거에서 무슨 노력한다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중히 여겨서 목적이 뭘까요?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거라. 이해되시죠? 나는 이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방언기도 못하지 나는 방언한다. 그래서 우쭐하거나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한 가지 이상씩 하나님 은사를 주시거든요.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섬겨야 돼요. 잘해야지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교회가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은사라는 것이 이 교회와 은사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몸과 지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가끔씩 오셔서 그 특강을 해주시거나 무슨 사경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청량리에서 그 청량리 588이라는 곳에서 그 안 좋은 곳에서 사역을 통해서 또는 저기 그 굴다리 밑에서 이렇게 거린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사역을 해서 이렇게 밥퍼주는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확장되니까 밥퍼 이제 사역을 해가지고 천사운동이 일어나서
병원도 짓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가 다일교회예요. 다일. 이게 다일이 뭐냐? 무슨 동네가 아니라 다양함 속의 일치, 다양성 속의 일치가 있다.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에서 하나의 통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교회가 너무 다양한 사람 많아요. 뭐 여러분 뭐 고향이 다 비슷한 이유는 다 다르잖아요. 뭐 어떤 분은 뭐 섬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뭐 가까운 데다 있고, 어떤 분은 저기 저처럼 이렇게 북쪽에 있다가 내려온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향도 다르죠. 또 성격도 다르죠.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르죠.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딱 노는데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왜 그럴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참 이게 교회에 갖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어떤 모임은 어떤 이익 공동체를 위해서 모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이익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모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말에 이 헬라어가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이렇게 불러내다, 따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세상과는 구별되고 분리된 공동체. 이게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유인이나 뭐 종이나, 본문에 나오지만 헬라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다 모일 수 있어요. 제각기 다 성격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됨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참 그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르는데, 그 찬양 예배를 하는데, 이 찬양 예배 때에 교회가 규모가 크니까 막 찬양대가 몇백 명이 앞에서, 연합 찬양대가 이제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부활절 찬양. 이제 그 부활절 찬양을 주의자가 몇 달 동안 연습해가지고 얼마나 부활절 그 찬양 예배 때는 그렇게 간단다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하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탁 돌더니만 이렇게 성도를 다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 이렇게 이 감동이 온 성도가 다 함께 일어나셔. 그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제가 교회의 힘이 여기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다 다르지만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그 한 마음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가 딱 되는 그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 참 좋다, 그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와서 좋은 마음을 가지려면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겁니다. 다 다르지만, 저 사람하고 나는 다르지만, 뭐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린도 교인들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 높낮이가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은사를 나눠주셨다, 그 뜻을 말하기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배경을 설명했으니까 이제 본문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죠? 몸이 하나이지만 손과 발이 있고 눈, 코, 입이 있잖아요. 많은 지체가. 근데 이게 하나로 있어야지 몸이잖아요. 그죠? 이게 없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보세요.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죠?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의 헬라인도 있었고 당시에 종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큼 참 참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렇게 어떤 파워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기고 교회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약해졌지만 교회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뭐냐?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큰 사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만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모임할 수 있는 그 근본 힘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목회자의 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마음으로 시간마다 때 되면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힘이래요. 근데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누가 말하지 않고 스스로 오는 게 교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막 강조해야지 오는 거는 교회가 그렇게 힘이 있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스스로 교회 공동체가 힘이 되려면 자기 스스로 자기 상태가 정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신앙을 탁 붙들고 누가 뭐래도 자기 스스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힘이죠. 그래서 14절 보니까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보세요. 이 발은 손보다 좀 덜 사용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이 발이라는 이 존재가 열등감에 빠지거나 비교할 때에 조금 낫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또 이 귀는 이 눈보다 좀 약하다고 생각해요. 눈은 많이 보는데 귀는 뭔가 듣는 거니까 눈이 더 귀하다. 그래서 눈의 역할을 하는 성도는 자기의 우쭐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귀에 같은 성도는 자기가 난 보잘것없다, 연약하다, 비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눈과 귀가 있어야지 제대로 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냐? 온몸이 다 눈이에요. 그 외계인이죠. 여러분 만화에서 보잖아요. 눈이 뭐 큰 거 하나 있든지 뭐 눈이 뭐 몇 개 붙어 있든지 그 외계인이잖아요. 그죠? 그럴 수 없다는 거. 눈은 딱 2개잖아요. 그죠? 또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필요에 따라서 눈을 2개 만들고 코를 하나 만들고 귀를 2개 만들고 입을 하나 만들고 손을 2개 만들고 손가락을 10가락 만들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각각 그렇게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눈 같은 역할이에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눈이. 그러니까 눈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눈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발가락 있는 사람은 눈이 발가락 보면서 아이고 쟤는 발바닥 그냥 험한 데만 다니고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깔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가락이 없으면 서 있을 수 있어요? 네? 없죠.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뭐예요? 발이 없는데 어떻게 가냐고. 이해되시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비교한다는 것이 웃기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귀한데 거기에서 무슨 우열을 가리고 거기에서 무슨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때로는 열등감에, 이게 웃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줘서 저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저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저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소명의식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눈이니까 잘 봐야 되겠다. 그죠? 잘 보면 돼요. 귀의 역할을 감당하면 잘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손의 역할을 하면 잘 잡든지 잘 지시하든지 잘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 눈이 있는데 안 보여. 보려고 하지 않고 눈 감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눈이 감아지니까 다른 모든 기능들이 오스톱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잘 보고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몸 전체, 교회 전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이 발도 마찬가지죠. 잘 지탱해야 되는데 발이 활동을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어디 가지 못하고 가만 앉아 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당히 정체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19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뭐라고요? 하나.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발톱에 보면 이 내성 발톱이라고 있죠. 이 엄지 발가락에 이 안쪽으로 이렇게 발톱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게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심한 사람은 막 붓고 고름이 나고 그래서 막 이게 수술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내가 뭐 축구를 하지 않거나 이렇게 다리 부딪히지 않는데 약간 발가락에 아프면 내성 발톱이 조금 자랐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기술적으로 이게 끝부분만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이렇게 탁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내가 가만두면요, 얼마나 아픈지, 그냥 잘 때도 아프고 걷지도 못하겠고 서지도 못하겠고 그냥 발바닥에, 엄지 발바닥에 있는 그 조그만 그 발톱고 조그마한 거 살이 파고드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온몸이 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해되시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데 다 멀쩡해도 누가 쓰러져 있거나 누가 교회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허물어지면은 그 허물어진 것 때문에 다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교회를 할 때 이런 벽돌을 하잖아요. 벽돌을 하는데 중간에 벽돌 하나 빠져보세요. 어떻게 되죠? 큰일 나잖아요.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아주 굉장히 중심축인 벽돌 하나 딱 빠지면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그 벽돌은 그 벽돌로서 잘 지탱을 해야지만 나는 괜찮아 라고, 나는 없어도 돼, 나는 안 돼도 돼, 나는 약해도 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약한 것도 그것이 딱 버텨질 때에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직도 이해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나 하나쯤 직분 잘 감당 못해도 되겠지. 아니,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다니까요. 왜요?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것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자료를, 이렇게 여러 자료를 찾다가 참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느 이제 글을 보다가 여기에 관련된 글을 읽으면서 그러다가, 그래서 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은 사람 빠져도 되고 나은 사람 안 해도 되고 나은 사람, 그렇게 되면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자기 직분과 자기 아주 작은 일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실험을 했대요. 어느 건물에 누가 하나 종이를 하나 집 앞에 이렇게 던졌더니만, 그 종이 하나를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가 종이에 떨어진 휴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껌도 뱉고 어떤 사람은 침도 뱉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갖다 놓더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종이 하나 구겨진 게 하나 대문 앞에 있었는데 그 하나 때문에 치우질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쓰레기통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관심을 가지고 내가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는 헛간같이 허물어질 수도 있고 손이 묻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글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본당을 이렇게 청소하자,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본당에 왔는데 쓰레기가 있고 이랬다 보면, 그럼 사람들이 그냥 나도 모르게 지저분하니까 툭 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왔더니만 어느 구역에서 깨끗이 청소하고 또 교회 사역자들과 그 자기 담당자 깨끗이 하면은 여기는 깨끗한 거야. 마음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쓰레기 하나 줍고 정리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교회가 깨끗하고 정갈하고 거룩한 곳이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교회에서 목회자가 강대상에 딱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강대상은 기도하는 곳이구나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강대상에 기도도 않고 행해버리면 누구든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강대상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는 말씀을 적어 기도하는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앞에 보면서 예배하더라도 강대상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저는 제 직분 감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가 내가 그거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나 한 사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나는 괜찮아, 누가 하겠지, 그런 인식을 갖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 다 교회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바쁘면 올 수 없는 것이구나.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힘들고 어렵고 분주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교회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자기 직분 잘 감당하며 있어야 될 곳에 있고 내가 해야 될 건 하는 것만 하더라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목회자가 뭐 전체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감당할 때의 그 파급력은 교회 전체의 영향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전달해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니 방언기도 좋다. 방언 잘하면 어쩌라고. 그 방언 못하는 사람한테 의식대라고? 그게 아니라 방언 못하는 사람도 그 자신만의 어떤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영향력과 교회를 하나 되고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이 있으니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방언을 못하고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그 은사들의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가면 된다는 거다.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감동. 작은 하나하나가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구나. 제가 기도하다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아까 말한 거죠. 내성 발톱 있잖아요. 그 비유를 제가 들었잖아요.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저는 이 부분이 감동이에요. 보세요. 다시 한번 23절을 제가 읽을 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연약하다고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다는 사람도 귀하다는 것을 입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고 참 귀한 것이야. 하나님 볼 때 귀한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너가 귀한지 아니? 자꾸 그 사람을 귀하다고 아름답다고 입혀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자꾸 깎아내리면 안 돼요. 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은 없어요. 뭐 교만한 분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봐도 자기는 너무 부족해서 그런 분은 많은데 그것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잘 하시면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 하나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냐?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25절, 24절, 25절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하게 여기는 골고루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교회 누구에서 뛰어나다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골고루 균형 잡혀서 모든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자기 인식을 깨닫고 교회에서 나는 이 부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걸 하면 돼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 교회는 연말이 되면 내년도 사역하는 것을 쭉 이렇게 적습니다. 그럼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 교회 나온 얼마 되지 않는 이렇게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목사님이 그러대요. 다 하나씩 적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항목별로 쫙 했는데 자기는 적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주보 접는 사역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오전에 와서 주보 접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사역하다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보 접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보잘것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주보를 접으면서
주일날 와서 성도들이 그 주보를 옆에다 딱 펴놓고 있는 것 자체가 저거 내가 접은 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보가 딱 떨어지면 아이고 왜 귀한 걸 왜 버리나, 다 수고도 하게 되고. 그래서 주보 접는 그 사역 때문에 신앙이 자랐대요. 자, 여러분, 교회는 작은 사역이 없어요. 다 귀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서 나오는 기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큰 사역인지 몰라요. 잘 감당하세요. 여기 뭐 장로님도 올라와서 매주마다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는 집사님들 얼마나 큰 사역인지 몰라요.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쓸고 닦고 여러 가지 일들 얼마나 귀한, 방송실에서 일하고 운전하시고 또 안내하시고 여러 교회 살펴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귀한 사역이죠.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사역을 통해서 기쁨이 더워져요.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는 그 기쁜 마음으로 있어야지. 그 마음이 아니면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은혜 못 받아요. 주보 하나 접더라도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목사님 하라 그래가지고 1년에 그냥 한 해 하는데 그 뒤로부터 그 사람은 계속 주보 접는 사역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작은 사역일지라도 다 감당하고 관심을 가지고 나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교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요. 그런 사람들은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는 거예요. 왜 눈이 입보로, 눈이 발보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분쟁이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이해되시죠? 어디가 아프면 거기다가 손이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디가 아프면 입이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기도해 주는 게 내가 건강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몸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누가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데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성도가 일어나서 나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의식을 갖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문제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육자 그 밑에서 나는 어느 교육자 팔아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됐었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는 여러 사람들 때문에 그 성찬식 때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성찬 먹는 거에서부터 나누게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나누게 되고 종과 자유인들이 나누게 되고 너무 이렇게 막 나누어지니까 교회가 하나가 안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 되게 하고 저 사람을 도와서 이렇게 세우는 게 나를 위한 길이다. 얼마나 성숙한 사도 바울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거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 하나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이 배를 타가지고 나아갈 때에 자기의 맡은 구역에서 이게 노를 잘 줘야지가 않은 거예요. 다 노를 줘야지. 어떤 사람은 노 안 주고 가만히 있으면 그쪽에 빵꾸 하나 나기 때문에 제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도 잘 줘야 되고 저 사람도 노를 잘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져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나가 됐을 때에 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발 여러분 스스로 나 혼자쯤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나 혼자쯤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사명 감당 안 해도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늘 하나님 앞에 성장이 안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반대로 나 하나라도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나 하나라도 교회를 섬기고 나 하나라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 하나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가져야지. 가장 여러 가지 막 복잡하고 힘들고, 여러분 복잡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죠.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어요. 목회자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런 거 다 감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나 하나가 헌신돼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딨냐고요. 아멘?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하나 되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런 지체의식,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뭐 작은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고요? 뭐 사랑이 넘쳐요, 작은 교회가? 그럼 큰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큰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사랑이 넘쳐. 그게 중요한 게, 이런 지체의식을 갖고 있어야지 서로 생각해주고, 그게 사랑이 있는 거지. 뭐 작다라고 뭐 다 한다고 사랑이 넘친 게 아니에요. 작아도 담을 갖고 있으면 뭐 남남이죠, 뭐. 그잖아요. 그럼 뭐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몇 명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나도 안 되고 이렇게 담을 쌓고 있으면 그것처럼 힘든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큰 데라도 같이 믿음을 이렇게 하나 되면 얼마나 은혜 가운데 공동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체의식이에요. 지체의식. 서로 저 사람도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저 사람 잘 되고. 그래서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누구의 몸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주님을 위해서 각 지체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 지체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지체의식을 통해서 서로를 돌보고, 나은 사람쯤 아니고 나은 사람이라도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